대체될 수 없는 것, 대체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예쁘고 좋고 그리고 만족스러운 것을 볼 때 그때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름답다에서 아름이 의미하는 뜻이 뭘까요? 혹시 그거 아십니까? 순 우리말인데 아름, 이름도 보면은 워낙 이름이 예쁘니까 박아름, 이아름, 김아름, 아름이라는 이름들도 있죠. 여러분, 아름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자, 힌트를 드리면요, 이 아름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 글자로 줄일 수가 있어요. 한 글자, 딱 한 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아름이라고 하는 뜻이요, 나라고 합니다. 나.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할 때는요, 나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것은요, 나다움을 발견했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자기 혐오나 스스로에게 불만족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만 평가가 인색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보아도 아름다움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진짜 자기에 대한 삶에 만족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오늘 이제 가을 하늘 교회 올 때 너무 아름답죠? 보면서 감탄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와, 날씨 좋다, 하늘 너무 높다, 너무 아름답다, 세상이,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 혐오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자꾸 그 공허한 마음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반짝이는 별빛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반짝거리는 보석을,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에 만족감을 얻으려고 해요. 집착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대체될 수 없는 것이 나다움인 거죠. 어느 한 유명 개그맨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고 없이 찾아온 사고로 인해서 죽음의 무덤까지 갔던 분입니다. 이분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기적적으로 회복하고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던 인기, 재물, 업적 등이 중환자실에서는 하나도 떠오르지 않더랍니다. 그거는 그 순위 중에, 자기가 소중히 여기던 순위 중에 저 끄트머리에 있는 거더래요. 예를 들어 내가 책을 몇 권 썼고, 회사를 연매출 몇십억짜리로 만들어 놨고, 또 아이들 잘 키워놨고,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이었나 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내가 살지 못했구나. 그게 자기가 거기서 중환자실에서 떠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성질인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대체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가성 여인이 경험하는 결핍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수가성 여인의 문제는 자신의 공허함의 원인이 무엇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셨던 그 본질을 함께 찾아가 보는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말씀 차곡차곡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3절을 먼저 볼까요?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대부분을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 안쪽에 보면 지도를 이렇게 삽입해 드렸어요. 거기에 보면 커다랗게 세 부분을 제가 표시를 해놨죠. 맨 위에 갈릴리 지역,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 아래에 유대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대부분 이제 제사장들과 이렇게 다툼이 갈등이 빚어졌던 곳은 유대 지역. 유대 지역에는 뭐가 있죠? 유대 지역의 가장 핵심되는 도시가 뭐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는 명절 때예요. 명절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쪽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시지만 대부분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활동을 공생애를 보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을 보면 요한복음 4장 13절에 사건의 발단 일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우리가 그 유명한 성전 청결 사건이 벌어져요. 장사꾼들의 그 소굴을 다 뒤엎으시고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던 때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통 이용하는 길을 이용하는데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요단강 근처로 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한 장 앞에 보면 3장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지도에 여기에서는 잘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그 사해 보이시죠? 사해 위쪽으로 쭉 따라서 올라가면 갈릴리까지 이어지는데 여기에 물줄기가 있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그 가운데 물줄기가 바로 요단강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사해까지 이렇게 쫙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사해 북쪽에 위쪽에 보면 여리고 보이시죠? 여리고 쪽에 근처에 보면 그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마 여러분 이쪽에 이제 그림에서 보면 여리고 있고 그쪽 여리고 바로 밑쪽이에요. 그쪽에 베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은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안 보이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베단이가 두 군데가 나와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는요. 사실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베단이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근처에 베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베단이는 요단강 근처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또 베단이가 있어요. 그러면 베단이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 있죠? 벳이 집이라는 뜻이고 아니가 가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집. 그러니까 빈민촌을 일컬어서 보통 베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바로 베단이었어요. 베단이 쪽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려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베푸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방문하신 이유가 세례를 베푸시기 위해서 베다니 근처로 가신 이유도 있지만 그 땅이 갈릴리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는 길목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하나가 나와요.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4절의 말씀이죠.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 지리를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지리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베다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말씀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매우 비효율적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이유는 지도를 보면 금방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도 보면 예루살렘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여리고 보셨죠?
여리고 근처에 베다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 거기 보면 수가성 보이세요? 이렇게 우리 지도로 보면요. 지금 여러분 나눠드린 그 지도에 보면 어차피 이렇게 갔다가 살짝 우측으로 좀 갔다가 옆길로 빠졌다가 어차피 올라가는 길이니까 뭐 그렇게 이상해 보이진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보려면 요걸 이 지도로 봐야 돼요. 여러분 평면 지도로 보면요.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요. 고도차가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그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요.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 이 남쪽 유다 산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커다랗게 두 길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대부분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아는 산지들 있죠. 그 도시들. 베들레헴, 예루살렘, 뭐 실로, 세겜,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 나인, 뭐 가나, 막달라 이런 도시들이 다 이 산악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루살렘이 있었던 지역이요. 해발 75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산 등지로 해서 도시들이 다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 길을 일컬어서 이제 족장의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로 따르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사역하셨던 갈릴리까지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근처, 여기 베다니가 여기거든요. 여리고 근처 베다니까지 가서 이 그 요단강 줄기를 따라서 올라갔다가 벳산에서부터 이 길을 따고 다시 이 갈릴리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어디를 이용했느냐? 갈릴리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가서 다시 산을 타고 여기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을 보통 택했어요. 그런데 이 길이요. 얼마나 험한 길인지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 해발 750m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 여리고 베다니 요 근처는요. 마이너스 해저 420m예요. 그러니까 고도차가요.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한 1100, 한 70m 정도가 나는 이제 고도예요. 여러분 그 대관령 트레킹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700m, 800m가 우리 대관령 높이거든요. 제가 선자령이라고 하는 데를 한번 트레킹한 적이 있어요. 그 강릉 바다에서부터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저는 중간에서부터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대기까지 가는데요. 한 5시간 반 걸려요. 트레킹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냥 700m에서 바다, 강릉 바다까지 내려가는 거리가 아니라요. 강릉 바다에서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협곡 쪽에 이제 사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00m라고 하는 그 높이를 뚫고 내려가서 그쪽에서 강줄기를 따라서 갈릴리까지 올라가는 길을 보통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예수님이 지금 내려가서 베다니에서 사역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수가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사마리아 땅이 어디에 있죠? 지금 여기예요. 이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도에는 수가라고 나와 있죠. 거기가 바로 여기 세겜 땅입니다. 세겜. 이 지역이에요. 그러면요,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내려갔다가 1100m 정도를 내려갔다가 다시 여기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올라왔다가 요 산악길로 다시 올라왔다가 족장의 대로를 통해서 이쪽으로 세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삥 둘러서 다시 길을 탐색해서 올라가는 길이에요. 실제로는 예루살렘에서 산등성이를 타고 쭉쭉 타고 가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훨씬 더 빠르긴 합니다. 효율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나 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길을 잘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이유는 하나죠.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빠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길을 사용하지 않고 이 길을 돌아서 그동안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갈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사람들끼리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았습니다.
실제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냐. 역사적인 그 사건을 보면 우리가 잘 알죠. 과거에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해서 먼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먼저 무너뜨리게 됩니다. 멸망하죠. 그런데 아수르의 정책이 어떠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곳에서 뽑아서 여러 아수르 제국의 도시들로 흩어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다른 지역에서부터 사람들을 이주 정책을 펴서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그곳에 심어서 서로 혼합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민족성을 많이들 이렇게 희석시키는 작업들을 이 아수르가 해왔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동안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종교 혼합 정책이 많이 펼쳐집니다. 우상 숭배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남쪽 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망하죠. 그런데 바벨론은 좀 아수르랑 다른 정책을 펴요. 그들은 아예 예루살렘을 무너뜨려 버린 다음에 그들의 귀족, 그 아주 하층민들 몇 사람만 놔비두고 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 대부분을 이 바벨론 땅으로 이주시켜 버립니다. 포로로 잡아가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요, 포로기를 그쪽에서 한 50년 정도 그쪽에서 거쳤다가 그리고 다시 그대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는 이렇게 이방인들과 혼합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느헤미야, 그다음에 수룹바벨, 그 시대 때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축될 때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완공하기 시작할 때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그 소식을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좀 참여하자라고 했을 때 남유다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정체성이 이방인들과 다른 바 없어. 제외시켜버려요. 그때부터 이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너희들과 나는 어떻게 우리를 이방인으로 보느냐. 그때부터요, 서로 거의 원수지간처럼 그냥 지내는 겁니다. 상종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유다 사람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유다 사람들, 서로 왕래할 때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 훨씬 빠른데도 이 굳이 먼 길을 돌아서 요단강을 끼고 그렇게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위험한 길을 굳이 지금 베다니까지 가셨다가 다시 그 길로 올라가셔서 방문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마치 사명이 있다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죠. 그럼 주님은 도대체 왜 그 길을 가셔야만 했는가? 그 답이 5절에서 6절에 나와요. 우리 5절과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아멘. 이게 주님이 사마리아를 꼭 방문하셔야만 했던 이유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수가성은요, 과거에 세겜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겜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문득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있죠. 왜 예수님이 이곳을 굳이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가 추측이 됩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예배를 드린 곳이 세겜입니다. 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첫 예배를 또한 드린 곳이 세겜입니다. 심지어 야곱은 우물까지 그곳에서 사서 세겜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동안. 또 요셉은 죽으면서도 이곳을 못 잊어갖고 유언대로 세겜의 뼈를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장 먼저 찾으려고 했던 곳도 세겜이었습니다. 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세겜의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율법을 새롭게 하는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해요.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첫 예배. 여호수아는 또한 그대로 행합니다. 그뿐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예배를 드린 처소가 세겜이기도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선포한 것이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한때 실로나 예루살렘의 예배처의 영광을 내어주었어도 가나안에서 예배의 첫 번째 장소이자 뿌리가 되는 곳이 어디였냐? 바로 이 세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의 처소가 황폐해졌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다가 나중에 성전을 지어요. 그곳에다가. 나중에 그곳이 우상숭배의 신전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타락하고 말아요. 그래서 나중에 유다 사람들이요, 잠깐 독립하게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스모니아 왕조, 그 왕조가 들어섰을 때 그곳에 그리심산의 그 성전이 너무 우상숭배화가 됐다고 그곳을 그냥 다 파괴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화가 나요. 그때 갈등이 또 빚어집니다. 이제 유다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이가 좁혀질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4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의 말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의 원래 장소가 이 세겜 땅이었다고 지금 믿고 있는 거고, 당연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장소를 성별하여서 그곳에 성전을 세우신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에 오시고자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났던 장소, 그 예배의 처소를 주님이 회복시키고자 원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그곳은 돈의 눈이 멀어 만몬신에 사로잡힌 신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허물라라고 주님 선포하세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한번 세우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했죠. 눈에 보이는 건물의 외적인 그러한 예배 처소를 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세겜 땅에서도 똑같은 복음,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2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21절 혹시 성경책 찾으셨습니까? 네,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죠? 예배의 처소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말이에요. 장소가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예배의 당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중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예배당에 와 있어도요, 우리의 마음이 떠나 있으면, 예배당에 우리의 몸이 와 있어도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는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헛된 예배와 참된 예배의 차이를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예배 장소에 나왔지만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실상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수많은 예배, 집회 참석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무언가 집회가 있는데 참석 안 하는 게 이상한 그런 문화 속에서 저는 자랐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가 실제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성인이 돼서였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주일이 되면요,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교회에 있는 게 저한테는 너무 즐거움이었습니다. 아침에 중고등부 예배 있어서 일찍 갔다가 11시 대예배 드리고, 그러고 나면 옛날에는 교회에서 그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저녁에 7시 반에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그 뜨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대도요, 교회에서 그냥 계속 살았었어요. 친구들이랑 거기서 뭐 탁구도 치고 농구도 하고 교회 뒷마당에서 축구도 하고 하도 교회에서 계속 살았어요. 성가대 연습도 하고.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건 제가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교회 문화가 좋았던 거예요, 그냥. 교회 있는 게. 다음날 학교 가는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랬던 거죠.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야 제 실체를 알았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죠. 그런데 그것도 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어요. 임원도 하고 교회 섬기고 그때마다 들려오는 격려와 칭찬,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만족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저에게 없다 보니 다른 무언가를 대체하면서 만족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저의 실체를 제가 모교회를 떠났을 때야 제 자신을 직면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 떠났을 때,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저의 실체를 직면하게 됐어요. 제가 군대를 가서 군대에서 상사들한테 제가 위에 있는 이제 고참들한테 칭찬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실하다고. 진짜 근무 잘 썼거든요. 성실하다는 칭찬 받았어요. 그런데 진짜 위에 고참들이 저를 좋아했던 이유는 그 칭찬의 내용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인주야, 너는 예수 믿는 다른 사람이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것 같아서 좋아. 그런 다른 사람들은 너무 광신도처럼 믿는데, 야, 너는 진짜 신앙생활을 해도 너처럼 적당히 믿어야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러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제가 술집에서 들었어요. 고참들과 술잔 기울이면서 제 삶이 그랬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저 술 한 번 먹어본 적 없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어느 순간 떠나고 나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고 나서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주일 예배는 찝찝하니까 드려야 되고 억지로. 제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주중에는 철저하게 제 정욕, 육신의 것들, 그거죠. 돈, 명예, 권력. 제가 그걸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을 제가 주인 삼고 살았던 사람이더라고요. 수많은 예배가 있었어요, 제 삶에. 그런데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사라진 삶이요,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수가성의 여인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고 여러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여인은 지금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6절은 그 여인의 삶을 지금 압축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우리 6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이게 6절이 아닌가요? 네. 유대 시간으로 여기서 6시라고 6시쯤 되었다고 나오죠. 여러분, 유대 시간으로 6시는 우리의 몇 시일까요? 현재 시간 12시. 역시 우리 교우분들 감사합니다. 창세기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이렇게 되어져.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통 해가 지는 6시를 하루의 시작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침을 반대로 보면 우리 시간이 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지금 6시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보면 정오 12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정오에 이 시간에 사람이 활동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6월절 기간은요, 건기가 시작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물을 뜨러 가는 건요, 일사병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왜 이 여인은 물을 뜨러 갔을까 하는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었을 거예요.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남자를 좋아해서 많은 남자를 만났던 게 아니에요. 남자가 없는 여자의 삶은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죽음과도 같았어요. 남편의 땅을 물려받을 자녀도 없기 때문에 가난과 죽음에서 벗어나고자 반복되는 결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할 때마다 남편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남편에게 버림을 당하는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의 삶은 너무나 비참한 그 자체였고 어떠한 소망도 없었던 삶 자체였어요. 그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동안 여인은 자신의 그 공허함이 남편이 없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망을 남편에게 두며 살았었어요. 그러나 그 소망의 끝은 항상 절망일 뿐이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목마를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소망이시오,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 주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네가 얼마나 목이 말랐니? 얼마나 공허했니? 내가 다 안다.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이제 다시 나에게 오렴. 주님이 그 여인에게 건네는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수가성의 그 여인은 이전에도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예배도 드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드렸던 예배는 헛된 예배였어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삶을 유지해 줄 남자가 그 예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공허할까? 왜 나는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찬양 속에서도 이리 외로울까?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주목하고 계세요. 이제 네 힘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허망한 곳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너를 내가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안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술을 퍼마셔도 다음 날이 되면 절대 바뀌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내 삶은 어떻게 해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악화될 뿐입니다. 잊어보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아픔들, 그런 저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신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을 때
저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에 제가 스스로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을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네가 알았니? 그리고 저는 하나님 없는 삶이 진짜 얼마나 이 수가성 여인과 같았는지,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내 존재라는 것을 그제서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주님이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부끄럽지만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야, 그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천국 소망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니면 내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나다움을 발견한 것은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실 때, 그때였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천국 소망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주님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그날의 아픔들이 아픔으로 남지 않고 주님은 저의 연약함과 아픔을 선함으로 바꾸셔서 동일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 삶을 증거하는 간증자로 오늘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예배하고 살고 있니? 오늘 말씀은 14절에서 사실 끝나지 않아요. 28절과 30절까지 이어지거든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 갖고 계시죠? 우리 28절과 3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참 소망과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그 여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바로 이것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뭘까요? 어떤 신비한 능력을 해가는 거, 그게 성령의 증거 아니에요. 내가 나다워지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 예배자의 모습, 증거자의 삶이 계획되어지고 있었어요. 다만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을 예배하게 될 때 그 여인의 삶은 허무하고 공허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도 보세요.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였죠? 보아너게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었어요. 성질이 너무 불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평생 강대상에 서면 늙은 몸을 이끌어서도 사람들한테 오로지 한 메시지만 정했다고 하죠.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의 사도예요. 그가 하나님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그는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성령 충만해지면 이 사도 요한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원래는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는 사랑의 사도 요한만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진정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의 삶이 그동안 우레의 아들들로 살아왔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는 바로 복음 증거자 수가성 여인이 있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공허함이 있습니까? 왜 허망함이 있습니까? 무언가를 붙잡은 것 같지만 붙잡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반복되는 일상들이 왜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 지점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지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변화된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삶도 참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